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기초였고 본질이며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꼭 써야 하는 화폐가 달러입니다. 미국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과 최고의 교육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오늘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문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버렸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한 것이 바로 동성은 합법화입니다. 그 결과가 만들어낸 거예요.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에서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하는 결혼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 판결 이후 미국 50개 주에서 37개 주가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시켰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생명같이 여겼던 미국이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많은 나라들에게 동성애 합법화를 하라고 압박하는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한 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하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사람이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만 있으면 흐물흐물 연체동물이 되죠. 뼈는 있는데 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과학 시간에 보셨죠? 뼈다구만 있는 거. 그래서 살과 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야외 예식장에서 삼위 하나님도 초청하시고 동물도 기린도 사자도 다 초청하고 풀도 나무들도 공중의 새들도 다 초청해서 직접 단상에 오르셔서 주례자가 되셔서 두 사람의 결혼 주례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한 몸이 되었느니라, 부부가 되었노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 가운데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때 되면 재림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지구는, 인간 사회는 존재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가정이죠.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어떻게 낳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인간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선악간에 심판하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인간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악한 죄로 규정하시고 엄히 심판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섬에 살고 있는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집에 그분들을 정중히 모셔서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방금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롯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통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을 부수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이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창궐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태워버리셨어요.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레위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어디서 쓰시냐면 우상 섬길 때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끊어버리라, 반드시 죽여버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동성애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해요.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은 유기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렸다 그 말입니다. 관심도 사랑도 국률도 불쌍히 여김도 없이 그냥 방치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일에 방해하는 정말 악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라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동성애자를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간에 햇빛을 똑같이 주시지 악한 사람은 햇빛을 조금 덜 주시고 선한 사람은 햇빛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악간에 똑같이 그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김정일이도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죄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다 미혹되어져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가 그들을 돕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방해를 하는 도전을 하는 무지막지한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동성애자는 성행위를 학문에다 합니다. 학문은 배설물을 버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그런 짓 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온갖 세균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그런데 학문에다 성행위를 하면 학문을 오므렸다가 또 열었다 하는 관략근이 다 망가져요. 다 망가지면 움츠려들지 않기 때문에 학문에서 배설물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온갖 세균들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세균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유발시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망률 70%예요. 치료됐다 할지라도 평생 합병증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비참한 질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난 20년 동안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2,500만 명, 에이즈 환자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25년 후가 되면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유엔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에이즈 위험국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통계에 보면 지난 10년 동안 성인 에이즈 감염자가 4배로 증가했고요.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는 26배가 증가했습니다. 26배가. 2013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이미 10,000명이 넘어섰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10,000명이 넘어서면 에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미 유엔에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우리 한국이 지정되어진 것이에요.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에이즈 환자 1명의 평생 치료비가 2015년도 기준으로 5억 원이라고 해요. 5억 원. 한 달에 에이즈 억제제 약값만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이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3억 6천만 원이에요. 낫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억제하고 있는 거죠. 에이즈 환자 1만 명이 1년치 약값이 얼마입니까?
3,600억이에요. 3,600억. 10만 명으로 늘어나면 한 달 약값만, 1년 약값만 3조 6천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아나요? 잘 발표도 하지 않아요. 질병관리청 본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는 있어요. 동성애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피해가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아프리카 잘 살 수 있겠어요? 잘 살 수 없죠. 동성애는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여 나라를 완전하게 망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몰라서 동의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면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된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죠? 엘리베이터 문 딱 나오면 오른쪽에 제가 붙여놨잖아요. 오며 가며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2004년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에서 연극을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이고요.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동방박사는 에이즈 환자로 연출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의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등학교는 연극을 계속 강행한 것이죠. 5살 먹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동성결혼,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어요.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학교에 찾아가서 항의했더니 학교가 고발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오레곤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찬 부부가 평소에 늘 친절하게 맞이했던 고객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결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못 해준다 하고 거절했더니 그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주 정부로부터 1억 4천만 원 벌금을 맞아서 결국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소재한 한 감리교회 목사님,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전통 결혼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가 교단에서 목사 면직당하고 말았습니다. 동물 매출이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망측한 일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동물 매춘이 불법이지만 덴마크는 수간이 매우 성행하는 나라입니다. 수간, 성경에도 있죠. 덴마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면 동물과 성관계 맺는 것을 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물하고 합의해서 성관계 맺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미 4,0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레위기입니다.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들을 구원해 선포를 하신 이후에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동성애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형편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형편일까요?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3번에 걸쳐서 공포되었습니다.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죠. 매우 유익하고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아주 무서운 독소 조항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안에는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양성평등이 뭐고 성평등이 뭔지 아십니까? 양성은 태어날 때 결정되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성평등은 아시겠죠? 양성은 남성, 여성 둘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네가 잘나고 너는
뭐 못났다 그런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동등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성평등은 뭐냐면 스스로 선택한 수직까지의 그 성 정체성은 다 평등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국가 인권정책 기본 계획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성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이 정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동성결혼을 합법한 모든 나라들은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 이 말이에요. 한국은 앞서가는 나라들에 의해서 다 배우다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평등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필이 잘 안 되니까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성결혼,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것은 곧 뭐냐면 성평등 정책이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그러니까 성평등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자,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여러 번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에서 이 법안이 올라갔어요. 최근에도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 평등법 해서 뭐 가족건강, 뭐 가정기본건강법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2일 공청회가 열렸어요. 잠깐 끝났죠. 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될까요? 이 속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아주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좀 어려운 얘기죠. 자, 인신을 구속하는 것, 형사처벌하려면 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어떤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의 구체적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시비가 붙어갖고 싸워서 맞았어요. 그러면 폭행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의사로부터 당신은 코뼈가 부러졌고 어금니가 다 부러져서 진단 6주입니다. 6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아주 그냥 중상을 입은 거죠. 그러면 그 진단서를 끊어다가 경찰에 가서 고소하는 거죠. 나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저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진단 6주가 나왔으니까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례에 이 사람은 징역형을 받아야 되는데 몇 년을 받아야 되는다? 아니면 이 사람은 초범이고 재벌 우려가 없는 선량한 시민이고 실수를 한 거니까 그냥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법의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그런 게 없어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등 그냥 아주 광범위해요. 여러분, 차별에 대해서 이것은 차별이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법이 형평성이 맞는데 그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그냥 그 범위야 제한하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런 법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법을 집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야 되겠죠. 나 이렇게 맞아서 진단 3주가 나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피해를 봤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요?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면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난 이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피해자는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게 되면 차별받았다는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무조건 진정 제소하는 거죠. 저한테 미움당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 안 권사님이 내가 남자인데 날 여자 같은 느낌으로다가 바라봤어요. 제가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권사님이 아닌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목사님을 난 목사님으로 바라봤지 여자같이 안 느껴졌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거를 대봐라요. 근거를 어떻게 근거를 댈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과 처벌이 두려워서 자기 소신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한다니까요. 세 번째, 종교 자유의 침해가 와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동성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고발하면요, 저 바로 형무소 가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했잖아요. 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난 진리라고 믿고 말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헛소리 하지 말라.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얘기해도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모두 다 설교할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처벌받는다고 저분들은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해요. 교회 직원이 5명 이상 되는 교회는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종교인 과세라고 해서 성직자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목사, 또 뭐 신부, 또 중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인 과세라고 해서 종교인 과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의 목사님들도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새벽기도 나오라 했다. 돈 더 주세요. 금요 심야 기도회 11시까지 했다. 그러면 시간의 수당 2배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목사들이 뭐 한 5명, 6명 부교육자가 되는 교회는 뭐 해요? 노동청에다가 노동조합 만들어야 돼요. 조합원 만들어가지고. 누구랑 싸우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까?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교육의 자유가 침해당합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교육을 하면 다른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이미 벌써 이것은 다 시행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왜 미션스쿨에서 예배 못 드릴까요? 왜 교회 안에 학교 안에서 교회 예수 얘기 못 할까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법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통과되어 있어서요. 학교 안에서 미션스쿨 동아리도 못 해요 지금.
학생 인권조례 들어보셨어요? 자, 신학대학교에서는 채플 이행을 해야 졸업 요건을 갖춘다 해가지고 채플 점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근데 차별금지 통과되면 그런 거 없어요. 못해요. 자,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을 청빙하려고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제한합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성애자가 이력서를 냈는데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만약 했다면 벌 받아야죠. 잡혀갑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행 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강력한 법적 강제를 갖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얼마까지 부과하냐면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성애자들이 저한테 목사님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저는 죄송하지만 주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고발하면 이제 제가 잡혀가서 벌금을 내야 되겠죠. 최대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 한 번만 내면 끝날까요? 주례 서줄 때까지 내야 돼요. 설마 그런 법이 있어? 이미 외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고의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고 보복성이 있다. 제가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설교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럼 고의성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손해액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최소 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판사가 500만 원 처음에 벌금을 맞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지속성으로 고의성으로 인정되면 최고 얼마까지 벌금 때린다고? 5, 25, 2,500만 원. 제가 그걸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제 명의로 돼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압류 들어오겠죠? 만약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하루 일당 10만 원씩 깝니다. 3천만 원 깔려면 며칠 있어야 돼요? 300일 동안 살아야 돼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옛말에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저는 이런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인터넷 유튜브에 다 뜨니까 이 설교.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자 데리고 오면 그분들은 며느리로 받아줄까요? 동성경은줄에 거절하면 계속 벌금 내야 돼요.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면 계속 벌금 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나라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늘 고생하며 살아야 했어요. 보릿고개 넘기며 눈물 흘렸던 민족입니다. 정말 춥고 배고픈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셨어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000만 성도, 5만 교회, 10만 목회자가 지금 그보다 더 많았겠죠. 더 방방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그마치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인구 비례를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차별금지법,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에요. 동성결혼, 동성애 합법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것을 입법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에요.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저들은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자녀들로 잘 만들고 실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서 그들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들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입법을 하는 자리에 그들이 세워지면 이런 악법들을 안 만들 수 있고 있는 것도 다 없앨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말살시켜버리고 학교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으니까 창조론이 그 순간 무너지고 그 무너진 사이에 진화가 올라온 거예요. 케네디가 미국에서 모든 국립학교 예배를 중단시켰잖아요. 그 장본인이 케네디입니다. 케네디가 대통령 시절에 그 법을 수용한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고 그 법을 수용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의 모든 기독교 학교는 예배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다 밀어버린 겁니다. 저는 어제 정철관들이 보호해주고 호루라기 불어가면서 안전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너무 뭘 모르는구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합법화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건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수와 예섭이, 지우와 지훈이가 나중에 이럴 거예요. 할머니가 권사님이라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며 왜 그때 그거 못 막았어요? 엄마가 집사라며, 아빠가 집사고 장로라며 왜 그때 그거 못 막았어요? 그 아이들이 그 소리 해요. 그 아이들이 그 소리 한다고요.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몇 안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처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돼요. 아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건 딴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어제 뉴스 보셨죠? 강남의 어떤 클럽에서 남녀가 입장료에 내고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이딴 이상한 짓 한다는 거. 이게 벌써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널리 깔려있던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젠 드러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을 일이에요. 이거 우리 한 기독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이 법이 통과되어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교가 우후죽순 세워져 있는 저 영국, 그 나라에서 이 동성애 합법화가 통과되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청소년 캠프할 때 초청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인 우리 김지연 교수, 약사임의 교수인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한 강의 한 편을 오후 시간에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외국에서 지금 교육 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어떻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말세에 미혹의 영이 가득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미혹되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구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부터 우리가 그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공교육은 다 무너집니다. 현실이 다 돼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진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미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